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과 나눌 수 있는 이 자리를 먼저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가 통하여서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며 그리고 어떤 삶의 우선순위를 두며 살아야 되는지 귀한 깨달음을 얻고 돌아가는 그런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일부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연세 있으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늘 주님께서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주님의 사명과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설교할 때에 좀 이렇게 친밀하게 서로 나누고 그렇게 설교하는 시간이 참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늘 갖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을 주제로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라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제자들에게 하신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거든요. 오늘 말씀은 특별히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고, 그리고 또 2022년 시작하면서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 교회에서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그 카톡 그 메인 사진에 보면 아직도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한 글자 차이더라고요. 있으라라는 그런 카톡의 메인 사진을 아직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가 조금 이렇게 편하게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조금 깨닫고 돌아가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제자들이 살면서 앞으로 그들의 인생에서 닥칠 슬픔과 고난, 그리고 수없이 많은 문제들을 지혜롭게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길을 알려주고 계신 듯한 복음의 말씀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좋은 소식, 이제 너희들에게 닥칠 슬픔도 있을 것이고 힘든 일도 있을 것이고 많은 문제들이 있을 텐데, 그럴 때에 어떻게 살면 너희들이 잘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안내해 주신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 오늘 말씀의 주제이기도 한 듯한데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아멘. 네, 이 말씀을 여러분들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떻게 요약하시겠습니까? 저는요,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잘 붙어 있으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야 우리 인생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약속입니다. 이제 2022년도 한 20일 정도 남았네요. 네, 여러분도 올 한 해 동안 어떻게 주 안에서 행복하셨습니까? 아멘. 네, 아멘 하신 분들 있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올 한 해는 주님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었습니다 라는 고백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여러분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늘 행복하고 그리고 감사하면서 잘 살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님이 자식이 늘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라주기를 바라는 마음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참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이 느껴질 때가 되게 많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있냐면,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 5장 16절에서 18절의 기록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반대로 알아야 될 것도 있습니다. 반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있지만요, 우리를 향한 좀 거부하고 싶지만 악한 영, 즉 사탄의 바람과 마음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말이죠. 사탄은요, 우리가 어떻게 살길 원하냐면, 야, 항상 슬퍼하면서 살아. 우울해하며 기도하지 말고 매일 자신들의 삶을 불평하고, 너희들의 삶을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살길 바란다는 거예요. 그냥 대충 되는 대로 살길 바란다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사탄의 뜻이라는 거예요. 악한 영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연결고리를 자꾸 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소망대로 늘 행복해하면서 살 때가 훨씬 많을까요? 아니면은 악한 영의 뜻대로 살아갈 때가 훨씬 더 많을까요? 아마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교회에 계신 분들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소원보다 사탄의 뜻, 악한 영의 원하는 대로 사는 분들이 저는 훨씬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불평이 생기고 삶을 원망하며 포기하고 싶고 넘어지는 분들이 되게 많다라는 거죠. 그럼 평생 이렇게 우리가 악한 영의 미혹에 빠져서 매일 힘들었다가 행복했다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정말 우리가 평생 주님의 뜻대로 항상 기뻐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제가 처음에 말씀 시작할 때 오는 말씀이 복음이라고 얘기 드렸어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오늘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고민을 지난주 내내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뻐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행복하게 주님 안에서 살 수 있을까라는 것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생각난 건 아니지만요, 저도 목장을 한 10년 했더라고요. 근데 목장에 있는 목장 식구들의 삶을 보면서 그들의 생각을 생각하면서 이런 고민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7살 때 전도사 시치라는 것을 받았어요. 인천에 있는 중앙지방회에서 이제 너는 전도사를 해도 된다라는, 안수까지는 아니지만 시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역을 시작했거든요. 부족하지만 주의 종으로 쓰임받은 지 올해로 딱 20년이 되었더라고요. 네. 꽤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난 20년이라는 시간 동안요, 정말 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수정교회까지 포함해서 저는 4교회를 섬겼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사역지를 옮기는 거에 비하면은 많은 교회를 옮기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많은 청년들과 신앙생활을 한 것 같습니다. 20년 동안 저는 학생부를 딱 1년 맡아봤고 19년을 청년부만 맡았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주간 저의 지난 시간을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제 스스로 했냐면, 내가 지금까지 목회라는 것을 하면서 제일 힘들어하는 일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였을까? 무엇일 것 같으세요? 목사님의 속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근데 제 질문을 지금 우리 가정교회, 즉 목장에서 목양을 하시는 목자 목녀님들도 똑같이 한번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목자 목녀님들께서는 목양을 하시면서 목장 식구들을 돌보시면서 뭐가 가장 힘드셨어요? 사역하고 봉사하고
많은 모임을 갖고 사람들과 관계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정말 힘드셨죠. 네. 힘드셨을 것 같아요. 또 어떤 힘듦이 있을까요? 재정 때문에 오늘은 어떻게 목장 모임을 할까? 뭐 그런 고민들도 하셨던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건강하지 못해 힘이 붙이신 적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으니까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제가 가장 힘들었던 건 따로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붙들어주는 것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붙들어주는 것 말입니다. 그리고 붙어있는 것도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이 붙어있고 붙들어준다라는 것은 그냥 목장 식구들을 그리고 성도들을 목장에 혹은 교회에 나오는 정도만이 아니라 그보다 더 깊이 있는 붙드심이었어요. 그것이 뭐냐면요, 하나님과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고 관계하면서 주님과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 믿지 않는 분들, 목장에 이제 새로 오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믿지 않는 분들에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해주기 위해서 다리를 놓아주는 제사장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이번 주에 저는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손을 모아서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제가 너무 무지합니다. 성도들을 어떻게 붙들어줘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만약에 여러분들 혹시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잘 붙들어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면 저에게 좀 알려주세요. 제가 얼마나 그 마음에 많이 사로잡혔는지 지난주 중에 바쁘신데 목사님 집에 찾아갔어요. 담임 목사님 집에 찾아가서, 목사님 정말 사역을 하면서 제일 힘든 게 한 영혼을 붙들어주는 게 너무너무 힘든 것 같아요. 목사님이 딱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게 목회인 것 같다라고. 그러면서 이제 돌아오면서 다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하나님, 제가 청년들을 그리고 목장 식구들을 붙들어주고 싶어하는 이유 잘 아시잖아요. 그들이 주 안에서 행복한 삶,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삶을 살기 원해서 그런 거 다 아시잖아요 라면서 이렇게 투정도 부리면서 기도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은, 그리고 하나님과 사이가 좋으면 저는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과 환경이 넉넉하지 못하고 부족할지라도 저는 하나님과 관계가 좋다면 항상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신 것에 감사 말입니다. 여러분, 나뭇가지 아시죠? 나뭇가지의 생명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 아시죠? 네. 그래야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받잖아요. 나뭇가지가요,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잠시 동안은 살아 있는다고 하더라고요. 잎이 금방 시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나뭇가지는 죽은 나무와도 다름없는 거예요. 왜? 떨어졌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나뭇가지가 나무에 제대로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제대로 붙어 있으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늘 기뻐하고 행복하게 살길 원하는 마음에서 말씀해 주고 계셨던 거예요. 5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요, 사탄은요, 자꾸, 악한 영은 자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하나님과 붙어 있지 못하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뭔지 아세요? 죄예요, 죄. 계속되는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떨어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떨어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전에요,
어떤 분이 한국에 돌아가시면서 저에게 자신이 있었던, 좀 새 거 좀 주시지, 본인이 썼던, 그래도 감사해요. 네. 아이팟이라는 것을 하나 주고 갔어요. 콩나물 아시죠? 옛날에는 이렇게 이어폰을 이렇게 꽂을 때 이렇게 선이 이렇게 길어서 이렇게 이렇게 소리 나는 거기에다가 넣고서 음악을 틀었잖아요. 핸드폰이나 컴퓨터에 이제 선을 연결하지 이제 안 놔도 되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이 콩나물 하나 이렇게 끼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쓰던 것을 받아서서 그런지 블루투스에 한 번에 연결이 되는 법이 없더라고요. 여러 번 뚜껑을 열었다가 닫았다가 또 그래도 감사합니다. 붙을 때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어렵게 이제 블루투스로 사용해서 이제 이어폰으로 이제 다른 목사님 설교도 듣고 음악도 듣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유튜브도 보고 이제 그런데 이제 다 그건 충전식이다 보니까 이제 충전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충전을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잘 안 돼요. 충전도 이게 하루 종일 이제 분명히 껴놨는데 뚜껑 열어보니까 0% 이렇게 나와 있어서 접촉 불량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매번 접촉 불량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제 접촉 불량인 이 이어폰을 이제 귀에 꽂고서 오늘 이번 주에 이제 설교를 이제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들의 교회 생활도 신앙 생활도 접촉 불량일 때가 많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도 잘 다니고 목장 모임도 잘 나가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붙었다 떨어졌다가 하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권사님이 좋아요. 저희 어머니랑 많이 닮으셨거든요. 마치 이런 것 아닐까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때는 하나님과 잘 붙어있다가 그리고 가끔은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도 생겼다가 그러다가 교회 밖에만 나가면 금방 다시 떨어진다. 일주일 내내 하나님 한번 생각하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붙어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께 붙어있으면 지금 이 순간에도 천국을 경험하면서 살 수 있거든요. 한번 그래 보세요. 왜 내 삶은 맨날 지옥 같아? 하나님과 붙어있으면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을 하실 때 저는 이런 마음으로 하셨을 것 같아요. 이제 떠나시기 전이잖아요. 얼마나 가슴 절절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겠어요. 제발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도망치지 말고 혼자 떨어져 다니지 말고 잘 붙어만 있어. 그런 뉘앙스로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께 붙어 있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는 걸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꼴도 보기 싫다며 잡고 있던 손을 놓으실까요?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한 번도 우리의 손을 놓아본 적이 없어요. 되려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지 못하고 도망칠 뿐이죠. 성경을 읽어보시면 호세아서가 있습니다. 거기 호세아 선지자가 나와요. 이 호세아서를 읽어보면요 고멜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고멜이라는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냐면 아주 음란하기 짝이 없던 여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어떤 명령을 내세요. 그것은 뭐냐면 이 음란하기 짝이 없는 고멜에게 찾아가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음란하기 짝이 없는 고멜이 이 호세아와 함께 이제 자녀를 3명씩이나 낳습니다. 그런데 3명씩이나 자식을 낳고도 결혼 생활에 정착하지 못하고 집을 나가서 이제 외간 남자랑 불륜을 자꾸 저지르는 거예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약에 내 와이프가
네, 상상하면 안 돼요. 네. 외간 남자 불륜의전인데 그 사람 데리고 다시 들어오래요. 그러면 그러실 수 있으세요? 그러실 수 있는 정말 가슴 넓은 남자 되시는 남편 되시는 분들은 한 명도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호세아에게 다시 고멜을 데려오라고 같이 살라고 계속 명령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데리고 오잖아요? 그럼 고멜은 또 어떻게 합니까? 또 도망쳐요. 데리고 오면 도망치고 데리고 오면 도망치는 이런 일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제가 왜 갑자기 호세아 선지자 이야기를 하는 줄 아세요? 데려다 놓으면 도망치고 데려다 놓으면 도망치는 모습이 마치 하나님께 붙어있다 떨어졌다 붙어있다 떨어졌다 마치 접촉불량의 신앙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자신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말씀해 주셨어요. 호세아서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내가 너를 영원히 아내로 맞아들이고 너에게 정의와 공평으로 대하고 너희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고 너를 아내로 삼겠다. 내가 너에게 성실한 마음으로 너와 결혼하겠다. 그러면 너는 나 주를 바로 알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도리어 성실하게 너와 결혼하겠다라고 제안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먼저 약속하셨다면 이제 이스라엘 음란한 고멜은 잘만 하면 돼요. 도망치지 말고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을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 잡는다는 거예요. 이걸 왜 못 잡는 것일까요? 왜 안 잡을까요? 자존심 때문에 그랬을까요? 저도 자존심 되게 세거든요. 특히 아내랑 가끔 이제 저도 싸움합니다. 네. 의견이 좀 이렇게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아내가 저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을 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방으로 올라갑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옛 속성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그때를 못 참으면 아내한테 독이 나갈까봐 저는 한풀 꺾어요. 왜 못 잡는 걸까요? 자존심 때문일까요? 아니면 내 힘으로 무언가를 이룰 수 있다라는 고집 때문에 그럴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실제로 그런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는 붙어만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고 하는데 붙잡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왜 붙어있지도 왜 붙잡지도 못하는 것이냐 말이에요. 성도의 입장에서 그리고 우리 목장 식구들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목장 식구들 믿지 않는 분들의 입장에서 고민을 해봤어요. 왜 붙잡지 못할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어떤 이유들이 있을까요? 아직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을 것이고 성경이 말하는 것이 믿겨지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아직 하나님보다는 지금처럼 사는 것이 좋아서 미룰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혹시 다른 이유는 없을까라고 고민하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혹시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 붙어있지도 붙잡지도 못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그런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담스러워서.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예수님과 하나 되면 불편해지는 것이 되게 많아요. 실제로 그렇거든요. 성경에 보면 하지 말라는 게 되게 많잖아요. 그죠? 예수님과 가까워지면 하고 싶은 것도 잘 못해요. 이렇게 좋은 날씨에 바다도 가고 싶고 낚시도 하고 싶고 취미생활도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주일 예배 나와야 된대요. 좋아하는 술도 못 마시게 해요. 가고 싶은 것도 못 가게 하고 자꾸 말씀으로 부담을 준다는 거예요. 혹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혹시 이런 부담 때문에 그런 걸까?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들이 생각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도 즉 접촉불량의 신앙인도요, 이런 비슷한 생각을 하고 실제로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교회 와서는 너무 편해. 한 주간에 지었던 죄의 기도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도 구해요.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내 직장, 내가 속한 삶의 현장,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불편한 것이 너무 많고 부담스러워서 하나님 주일날 봬요. 그러고서 일주일 동안의 삶에선 모른 척하면서 술 한잔도 하면서 그렇게 얼렁뚱땅 지내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죠. 성령의 음성은 완전히 무시해버린 채 말입니다. 그렇게 접촉불량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이 아니냐. 마치 생명을 겨우겨우 연명하는 정도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혹시나 접촉불량의 신앙과 믿음을 갖게 될까봐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는 길이 좁은 길 가는 듯 하지만 고난스럽고 어려운 길인 듯 하지만 인내하며 잘 붙어 있으면 구원을 얻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과 붙어 있지 않고 떨어지게 되면요, 6절과 같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6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태워버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4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상황을 가리키는 말씀이거든요. 즉 포도나무에서 잘린 포도나무 가지는 밖에 던져서서 말라버려야 되듯이 예수가 없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이와 같이 죽어있는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있지 못하고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비록 가진 지식이 많고 가진 재물이 많고 또 외적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예수님 없이 살고 있다면 결코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는요, 우리들의 영혼 구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것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열매를 다양한 부분으로 말하고 있어요.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기도응답의 열매가 있고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는 기쁨의 열매도 있고요. 사랑의 열매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붙어 있을 때 이 모든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만 붙어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과 하나 되겠습니다 라고 한번 결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다. 내가 주님께 붙어 있어 보겠습니다 라고 결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중에 이런 결단과 고백이 많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고 하나 되기 위해서는 거쳐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가 있다는 거예요. 즉 열매를 맺기 위한 장애물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치워야 돼요. 이걸 가지치기라고 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계속되는 죄와 해결되지 않은 과거의 문제들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우리들의 바쁜 삶과 마음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쳐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많은 열매가 맺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생각해 보려 노력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가끔 청년들이 결혼을 하거나 무슨 축하한 일이 생기면 카드를 한 장 써주는데요. 꼭 맨 마지막에 이런 글을 하나 적어줍니다. 예수님 잘 믿는 사람 되라. 사실 이 말은 지금은 돌아가신 한경진 목사님께서 후배 목사님들에게 유언과 같이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와닿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왜 청년들에게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건 뭐냐면 청년들이 예수 잘 믿어서 잘 살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써주고 있어요. 성도들이 항상 행복하고 감사하면서 살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십시오. 예수님께 잘 붙어 계십시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써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멜과 같은 우리가 찾아가 빌어도 용서해 주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신 분. 그런데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용서해 주시겠다고, 같이 살자고, 너희들 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시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붙었다 떨어졌다 하지 마시고 꼭 붙어 사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목자 목녀님들, 목양하시면서 힘드셔도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셨던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양들을 잘 붙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관심도 사랑도 말씀으로 기도로 목장 식구들 붙들어 주시길 바라요.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지난주 저희 목장 식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이제 지난주에 이제 말을 하고 또 이제 와서 또 목장 모임에 와서 그것도 혼자 와서 이제 자기가 만난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난 하나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 그 청년이 이제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주에 목장에 나와서 나눔을 갖고 기도 제목을 내놓은 것이 이거였어요. 저는 그렇게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은 교회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갖게 해달라, 신앙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그러면서 정말 진지하게 기도 제목으로 자신의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목장 식구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더라고요. 사실 그 청년은 주말에 일 때문에 목장 모임에 잘 나오지 못한 청년이었어요. 3개월 만에 처음 나왔어요. 목장에도 잘 나오지 않다 보니까 목장인 제 마음이 늘 불편했어요. 저 녀석이 예수님 잘 믿어야 하는데 지금 저렇게 주말에 일하면서 돈 벌 때가 아닌데 하면서 되게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제가 목장 식구들을 붙들어 주기 위해 얼만큼 기도했을까라는 생각이 동시에 들었어요.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을 내는 목장 식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신앙을 갖게 해달라. 그렇게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했더니 그 친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기도했더니 생각나더라고요. 물론 다른 목장 식구들도 매일매일 기도하니 그 영혼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생각나더라고요. 저는 그 청년의 기도 제목을 진지하게 매일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그 다음 만남에서 그 청년은 울면서 자신이 하나님이 믿겨진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쁘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힘든 일을 해도 기쁘대요. 몸 쓰는 일을 하거든요. 기쁘대요. 그냥 계속 기쁘고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원래 그럴 말을 할 줄 아는 청년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청년에게 어떤 열매를 주셨냐면 구원의 열매를 주셨고, 두 번째로는 기쁨의 열매를 맺게 해주셨다. 우리들에게 붙여주신 영혼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잘 붙들어 주시면 분명히 우리에게도 상급이 있고 열매를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는 분들께, 그리고 공동체에 잘 붙어 계셨으면 좋겠어요. 목장 모임도, 기도 모임도, 주일 연합 예배도 왜 우리에게 나와라, 기도의 자리로 나와라, 기도해야지, 함께 기도해보자, 왜 이런 말을 할까요? 붙들어주고 싶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제대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예수님을 붙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믿음으로 불편한 것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하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먹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마시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힘든 것도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생명이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축복도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을 때 많은 열매도 맺게 해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 보시기도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들만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잘 붙어 계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충분히 하나님과 교제하시며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붙여주신 영혼들을 예수님께 잘 붙어 있을 수 있도록 그들을 안내해 주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우리 복자 목사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힘들까? 우리의 삶에는 왜 열매가 없고 우리의 삶에는 기쁨이 없고 왜 행복한